시련과 고통에서 성기를 안겨주셨다. 성리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해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은혜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랑에서 끊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이루시고 끝끝이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성리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만하여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은혜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랑을 받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를 삼아 기뻐하세요. 들려와 기쁨으로 승리를 안겨주셨다. 성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바울사도의 신앙을 본받아 행함으로 바울사도가 받았던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문제와 또 가정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바울사도의 믿음을 본받아 이런 난간을 잘 극복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내용과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기에 기록한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 서신서입니다. 바울사도의 다른 서신들은 주로 설득 위주의 겉면이나 교훈을 주는데 서에서는 강한 명령조로 겉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있는 바울사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교훈을 주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인내와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대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아온 바울사도가 순교를 목전에 두고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울사도의 신앙을 본받아 바울 같은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글씨도 몰라요. 키도 작고 글씨도 모르고, 그런데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교회 가서 기도만 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저희 어머니도 저녁에 우리랑 잠자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녁 되면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는 항상 9시만 되면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엄마는 저희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못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집회를 자주 했어요. 우리 촌이었지만 집회를 한 달에 2번씩 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그때도 뛰고 춤추고 그냥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하면 저는요 깨가 많아가지고 딱 들어오면 어디서 방언 기도가 더 강하게 터져 나오나 하고 딱 보고 앞에서 불이 많이 붙은 것 같으면 앞에 틈새로 들어가 앉아서 같이 방언을 막 손을 흔들어서 방언 기도하다가 입심도 들어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저희 동기들은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희보다 많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보면 목사 되겠다고 고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촌이지만은 목사가 한 20명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장로님들은 항상 참 목사님들을 항상 힘들게 하고 이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목사님 편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집에 또 집회를 또 목사님도 또 우리 집에 좀 자주 모시고 또 집회를 해도 항상 저희 집에서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에서 항상 깨끗한 이불을 준비해서 주무시게 하고 또 어머니가 반찬 솜씨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도 가끔씩 이거를 한 잔씩 했습니다. 이거 한 잔 할 때마다 항상 집에 오시면 어머니한테 쌀 다 퍼다 주고 돈 다 갖다 준다고 교회 쌀 갖다 주고 돈 다 갖다 주고 하면서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엄청 강했어요. 제가 엄마를 닮았는 것 같아요. 엄청 강함이 있었어요. 그래도요 엄청 다네요 어머니는. 그래도 얼마나 어머니가 기도가 강한지 성격도 강하고 하여튼 생활력도 엄청 강하시고 그런데요 누가 이겼겠어요? 엄마가 이겼겠죠. 아버지가 어느 날 술달병 다 끊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런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이런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기도원에 대구 있을 때 저희 기도원에 오셔서 한 3개월 계시다 가셨어요. 영적 체험도 하시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도 우리 목사님이랑 계속 같이 기도해주고 또 눈물로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 가셨어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어머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러면서 빨리 오라 이래서 한번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갔었어요. 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고통이 있잖아요. 막 이런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도 잘 못 알아봐. 근데 항항 십십십십십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잘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우리 그 땅이 항정머리라는 그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항정머리 땅 팔았는 거 11조 떼먹었나? 이런 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혹시 아버지 항정머리 땅 팔았어 우리? 11조 아버지 떼먹었어? 이러니까 아유 왜? 그런데 어머니가 근데 김천에 계셨는데 전화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어머니가 토요일날 집에 가셔서 11조 돈을 찾아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는 한 2,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참 좋았어요. 영적으로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11조 떼먹은 거 그거 딱 정리하고 가시고 너무 황홀하게 아버지 조상들은 진짜 천국 잔치였어요. 얼마나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여튼 너무나 기쁘게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둘째로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셋째로 믿음을 지킨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본문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운 생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비유하여서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의 사회는 마차 경기와 투사의 싸움과 검투사대의 싸움이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신앙도 운동 경기하는 것과 같으니 잘 싸워서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레슬링이나 권투나 격투기 같은 경기는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기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룰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관중들이 경기를 재미있게 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경기가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승자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야 그 경기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선수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경기는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마침내 지금은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당시에 동서양의 문물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의 큰 교회를 위임받은 맡은 젊은 목사로서의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약속받은 것과 또 인정받은 자격을 해고함으로 용기를 얻어 그 고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신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두 손 드시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주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고 축복하시도록 날 오늘 순종하시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니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이 아멘 우리의 찬송하며 나는 가는 내 아버지 좋은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그러므로
사랑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내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투적인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바로 선한 싸움과 같은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선한 싸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욱 잘 싸우라고 격려하는 그의 명령은 엄격하면서도 비장하고 또한 애정에 넘쳤습니다. 아침 편지의 중인장인 고도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꿈을 위해 싸운다면 가장 격심한 전투 중에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벗들이 모두 희망을 잃는다 해도 선한 싸움이 가져다 주는 평화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다름 아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찾아오는 그것이 진정한 고요와 평화입니다. 선한 꿈을 위해 혼신의 힘을 자신과 싸우면 싸움 중에도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또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온 교회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과 싸움이라는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싸움이나 경쟁에서 선하게 하면 패배로 이어진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진리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의가 없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 없이는 현실의 변화와 신앙의 진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이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고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회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탐심과 분노와 또 게으름 등으로 악한 싸움을 하라고 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하심과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등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못 가게도 여러분들은 교회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쭉이를 지금 가리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 초상날 때였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왔어요. 엄마 나 깜짝 놀랐어.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영이가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옷을 갈아입고 있어. 그래서 너 어디 가니? 이러니까 아니 예배 드려야지요.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가 엄청 놀랐나봐. 저는 그러지 않나봐. 그런데 우리 하영이가 저 앉아있잖아요. 저 우리 하영이가 대구에서 우리 집회할 때 2살, 3살 때 우리 목사님이 강제상에서 키웠어요. 집회할 때 제가 4시간씩 앉아있어도요 꼼짝도 안 해요. 가라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가라 앉아있어요. 할머니 시 이거 외에는 꼼짝을 안 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3살쯤 되니까 애가 없어졌어. 많이 건너서 어디 갔지? 근데 그때 우리 찬양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애가 없어졌어. 어디 갔나? 방에 가보니까 소파에 앉아 울고 있어요. 우리 하영이는 경배도 울고 있지. 경배 찬양을 하면 우리 하영이는 울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지. 지금은 창원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2학년입니다. 근데 종교 부회장으로서 잘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회에서도 제가 교회 학생회에서도 찬양도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또 이렇게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요 그 순간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기뻐하면서도 제가 조상 치르면서도 참 어머니도 천국 가셔서 기쁨의 눈물도 흘렸고 또 우리 하영이 때문에 또 한 번 또 기쁨의 눈물도 흘렸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철저히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수가 너무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지쳐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너무 오랫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이제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세력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선한 싸움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않으신지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은 평생 지속될 것이며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갈등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대적의 어떠한 능력이나 책량도 또 우리의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가지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편에서 싸우시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사도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바울사도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한숨을 하시는 하여동력 하나님 그것을 말라 하시고 그렇게 일을 건너가시네. 한숨에 떠나신 주의 한숨에 떠나신 주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전가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시기도 능력 주하나니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신답니다. 둘째로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 코스를 끝까지 다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이나 이루어야 할 어떤 일을 비유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말을 바울사도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의 생애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생애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번지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온 생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의 주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쳤으며 이제 순교로 생애를 막아가 말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생애가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당면하게 된 것인지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을 지킨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경기를 할 때 때로는 반칙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의 룰을 어기기도 하고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심판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각되는 즉시 퇴장당하고 상을 받았어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토록 혹독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경기에서 믿음의 룰을 어기지 않았고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믿음의 룰을 떠나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싶은 유혹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법인 말씀을 떠나서 세상 방법으로 해버리고 싶은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을 지킨 바울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심한 고문을 또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힌가 돌에 맞고 톱으로 켜 죽이는 것도 칼로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아멸과 또 토굴로 숨어 다니면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과 또 바울 사도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날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말씀을 어기고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때는 또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하겠다고 또 생각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혹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둘째로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셋째로 믿음을 지킨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